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옴이니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불순종에서 순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6장 말씀을 함께 보시는데 심판받아 마땅한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6장을 시작하면서 베냐민 자손들아라고 특정 지파를 부릅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 안으로 피난을 와 있던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외치면서 6장이 시작됩니다. 드고아와 베타게렘은 지역으로는 남쪽에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예언을 말할 때 계속해서 북쪽, 북방, 북으로부터 재앙이 온다는 비유를 들듯이 남쪽으로 피하라고 말하면서 남쪽에 있는 두 지명을 비유로 든 겁니다. 나팔과 깃발의 신호, 깃발은 연기로 보내는 신호입니다. 도망갈 방향을 신호로 계속해서 보내줄 테니까 유다 산지의 여러 골짜기와 동굴로 달아나라 하는 경고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즉 예루살렘에게 이 경고를 줍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붕이 전부 금으로 덮여 있었고 입구 기둥이 13m나 되는데 거기로부터 들어가는 길과 문이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형도 그렇고 성전의 참 가치도 그렇고 하나님의 분명한 영광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려고 한다. 이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예레미야 책의 다른 예언들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매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지하듯이 예루살렘의 죄는 이제는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 심판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또 인정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여전히 통탄하듯이 전하는 메시지는 10절에 귀가 할례받지 못한 죄, 즉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언약의 징표로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할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특히 이 이스라엘의 할례를 선민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랑거리처럼 여기는 그 죄가 컸었는데 이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례는 우리에게 골고다 언덕처럼 그 신앙의 지표가 되어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 또 우리가 미리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성령이 시키시기 때문에 순종하겠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할례입니다. 하지만 귀가 할례받지 못한 죄, 즉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는데도 크던 작던 불순종하는 죄는 결국은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 당시에 악을 행하던 그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다른 특정 악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에는 이렇게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죄와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죄라고 분별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폭력과 살상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나 구약의 오경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다뤘지만 위해를 가하는 어떤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조금이라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가볍게라도 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공공윤리를 이제 가볍게 위반하는 것, 이런 사람 사는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지 하면서 재미삼아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7절에 폭력과 탈취, 질병, 살상과 동일한 무게의 죄가 됩니다. 이제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상에서 참 긴장하고 조심해야 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상의 재미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죄로 인정이 된다면 죄라는 하나의 사실과 또 그에 따른 형벌이 반드시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죄가 처음부터 살상이 오고 가는 죄는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작은 것을 명령하셨을 때 한 번 그것에 불순종하기 시작했다면 즉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냥 넘어갔던 작은 불순종이 있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된 죄가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이어져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죄가 죄를 낳는 구조, 이 불순종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그 경계를 모호하게 여기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평소에 모임을 이렇게 가지면 이제 이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우리 뭐 다 같이 차 한 잔 더 하고 헤어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희끼리는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모여서 얘기하면 뭐 죄만 더 짓지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만큼 죄나 재앙으로부터 아주 구별된 삶을 사는 건 사실 어렵지만 오늘 본문의 경고들을 보면서 이제 언행 심사를 다 정돈하고 또 처음 할례 받을 때 나와 예수님의 모습, 예수께서 못 박히신 손으로 나에게 손 내미시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불순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들에는 예루살렘에 지은 죄의 원인들과 결과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3절과 14절에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 리더인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영적 리더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전혀 평강하지 않은 현실인데 평강하다 평강하다를 반복하면서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강이라는 말, 샬롬에는 평안뿐만 아니라 번영과 건강의 의미까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예언자들은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만을 전한다는 겁니다. 자중자애 한다고 하죠. 경책하는 메시지도 반드시 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야 하는 것들을 정돈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영적 리더들의 책무인데, 그 반대의 메시지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죄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물론 말씀을 책임지고 전해야 하는 소명을 가진 분들의 책임은 더 큽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임직자들만 이런 말씀에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각 개인은 교회이고 성전이고 작은 예수이고 복음을 전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복음 진리 이외의 그 어떤 무언가를 전하는 행위는 자신이 성전임을, 제사장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영혼이나 일반 은총으로 돌보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건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 포로라는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죄와 죄에 따른 형벌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해서 영적 리더들의 경우는 더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체험한 그 체험해온 책임이 더 크지 않습니까? 사명 감당을 제대로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실까?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내 생명책에는 뭐라고 기록이 될까? 이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훈계하시고 다시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긴장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처럼 회개하고 오늘 본문의 이 죄들을 다시 딛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재앙이 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세히 보시겠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허락하신 기간 동안 여러 일들을 겪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원사명의 모습대로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사실 그런 불순종의 일들이 전혀 없으면 그게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거리낄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은 하지만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려고 애쓰고 또 바로 전해야만 합니다. 영적 리더로서 나와 내 가정, 내 환경, 내 교회의 안위를 위하는 정도의 기도를 넘어서 이제는 이 공동체는 나를 통해서 복을 받거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각오를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교회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교회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이 사명 꼭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면서 재앙에 대한 선포가 불편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절감하기가 다소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계획과 서원을 하던 시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때도 있었고 지금의 불순종의 때도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그러는데 이런 죄악된 영적 상태로 빠지는 데에 예외가 없고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여기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모든 행위와 길을 버리고 진리라면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온전한 예루살렘이 되셔야 합니다. 매일같이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순종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실 때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겠다고 서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성도분들에게로 움직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